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강해 보이는 세상의 위세 앞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또 항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많다 해도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55절과 59절 속에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짓입니다. 거짓.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공회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억지스러운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거짓 증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증언일지라도 그 이유 때문에 사형의 형벌을 내리는 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존귀함을 빗대어 우리가 보면 아무리 거짓 증언을 한다 하더라도 이 같은 처우는 합당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 내용의 진실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들이 거짓 증언으로 삼는 이유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지금 성전을 허무는 자들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허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확고한 그들의 목적 아래 명분도 없는 증거와 확실하지도 않은, 특별히 일치되지도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가져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이 거짓 증언, 그리고 이와 같은 무리들의 공격은 현재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세상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은 거짓이 난무합니다. 거짓 증언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자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위축하게 하고 공격하려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뜻이에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빠지거나 밀려 요동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간사한 유혹과 온갖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공회 앞에서 우리 주님이 당당하게 서신 것과 같이 우리도 공의와 진리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진리 안에 주시는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거짓을 반드시 파하십니다. 거짓 증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아합 왕이요, 거짓 증인을 내세워 피고인 나봇을 죽음으로 내몬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앞에 거짓을 행하였던 그들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신약에 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령을 속여 거짓을 고하고 예물을 드릴 때 그들의 혼이 떠나는 일을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진리와 의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 거짓을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공회에서 거짓 증언이 참된 증언이라고 생각하며 위세가 가득했습니다. 참된 진리인 예수님을 짓밟듯 했으나 거짓된 무리가 득세하여 승리해 보이는 것처럼 그들이 위풍당당해 보이나 후에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승리하셨습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겼습니다. 주님이 그 무리 가운데서도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세상에서 거짓의 영향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악인의 길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반드시 승리케 될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섰을 때 그 담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서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된 진리를 가지고 세상이라는 거짓 앞에서 담대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거짓 증거에 침묵하시고 답변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의 말씀과 증언 앞에서는 예수님은 정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62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1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무슨 이야기냐면 담대하고 당당한 사람은 거짓과 진실을 합니다. 그러나 거짓 안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대응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은 피고가 된 예수님의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원고가 되면서, 때로는 재판장이 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리기를 바라는 그들의 흑심과 악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짓을 통해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것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해야 될 때 그 진리에 대답하셨습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을 살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라 물어보실 때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실 때에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것을, 진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는 메시아요, 구원자요, 구세주를 드러내야 되는 순간에 대답하셨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이 주는 그 요동하는 분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진리 속에 담대하게, 그 안에 당당하게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너무 빠르게 조급하게 반응하며 삽니다. 아니라고. 난 거짓이 아니라고. 그들이 나를 거짓으로 몰 때 우리는 더 조급하게 거짓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그들의 논리 가운데 같이 들어가 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득세하지만 그 거짓 앞에 담대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셨고, 진리를 물어볼 때 그 진리 앞에 대답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의 답변은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에게 이 사형의 이유의 빌미가 주어집니다.
63절과 65절 보면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제 됐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말려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고 깨닫는 거 없으십니까? 진리도 그들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명분이 더 가속화돼 진행이 됩니다. 핍박이 더 드세집니다. 미움이 더 가득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항상 진리를 가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한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를 지키는 그 마음 속에 그 거짓 가운데 진리가 결국은 승리하는 것을 믿고 그 핍박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는 길의 모습이 그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의 입장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일치되지 않는 그들의 거짓 증언과 모순이 가득한 그들의 주장이 있을 때 예수님이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하면 되잖아요. 너희들 이 의견도 일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증거로 삼아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그들의 약점을 딱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거짓에 대해서 수많은 거짓 증언자들 앞에서 침묵하고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분리할 수 있고 오히려 자기가 더 큰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참된 진리의 질문 앞에서는 그 진리를 진리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의 앞에서 진리를 드러내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말을 아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반응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세상은 원고가 되어 재판장이 되어 옳고 그름을 따지며 싸워 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진리에만 답해야 합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만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항상 진리 안에 있어야 하고 진리에 우리는 대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공회 앞에 서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늘 진리 안에 반응하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우리의 논리를 피지 마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에 우리를 요동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술이 열어질 때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과 진리가 진리됨에 우리의 입술이 열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이 그 대제사장의 거짓 증언에 세상에 말려 들어가 그들의 속임수와 그들의 수많은 수군거리는 그 거짓된 이야기의 흐름 속에 우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의 앞에서 그것을 보여내고 계시는 겁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비굴하게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당당하셨습니다. 오히려 승리가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순간을 인내하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대제사장 앞에서 벌어지는 예수님의 영적 전투 가운데 담대하게 진리를 사수하며 전파하셨던 예수님과 달리 또 다른 곳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투는 베드로의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은 이 세상의 공격에 대처하는 제자였지만 무기력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 모였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공회에 모여 그들의 강한 의지를 누구든 다 알 수 있도록 보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찍이 떨어져 대제사장 아랫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습니다. 이제 어떤 흐름인지 보이시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세상과의 갈등을 두려워하여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숨으려고만 하는
이 신앙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수많은 무리 앞에서도 담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에게도 쉽게 타협하며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66절과 6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갔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불을 함께 쬐는 사람들과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정작 보면 베드로를 제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다지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결박하여 데려갔던 무리들도 아닙니다. 검과 뭉치가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의 말의 지적 앞에서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합니다. 대단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들짝 놀라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둘로 슬금슬금 자리를 벗어나 뜹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할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자처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안에 예수님은 모두 거짓된 증언을 하는 중에 홀로 진리를 지키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진리를 붙잡고 있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는 모두가 바른 증언을 하는 중에 오히려 그들이 내 위치와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쫓았던 그 당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바른 증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베드로는 그 증언을 저주와 맹세까지 해가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짓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극구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성도 여러분,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나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그냥 교회 종종 가는 사람이야.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알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베드로의 이 모습은 세상의 거짓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하는 아주 비참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의 저주와 맹세가 계속될 때에 오늘 닭의 울음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려집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2022년 고난주간에 되는 3일 밤, 이 3일 예배 때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집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어떤 말씀이죠?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이 기억나고 그 일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겠던 맹세는
지금 저주를 동반한 거짓 맹세로 바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고 늘 자신의 혈기와 열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아주 도망친 것은 아니었으나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한 여종의 고발도 이기기 힘든 연약한 무기력한 신앙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닭의 울음소리가 들었을 때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이 났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부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예수님을 저버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무력하여 무너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로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나 봅니다. 성대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것 같고 영적으로 묻어지고 무력해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패배를 선포하기에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성도 여러분, 그때에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영적으로 무력해진 그때, 부끄러운 그 저주와 부인 자리에 있을 때 바닥까지 떨어진 베드로를 보니 설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들려지고 그런 베드로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비로소 베드로가 자신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킨 겁니다. 회개의 발걸음으로 내딛게 해주신 것이 베드로의 의지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삶의 열정과 노력이 아닙니다. 그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떠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도들, 회개는요 인간 스스로의 의지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닫고 싶어서 내 힘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애곡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망이 없고 철저한 전적인 부패인 베드로를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를 다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를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가 얼마나 거짓 가운데 무기력했던 것을 다시 진리로 세우게 하시는 그 열정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거짓 가운데 버텨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없으면 늘 도망다닙니다. 늘 대제사장의 여종의 그 말 하나에 일지라도 우리는 비굴하게 타협하고 기죽어 삽니다. 위축되어 삽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믿음을 더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 공회 앞에 서신 주님 예수님의 모습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그분은 곧 진리셨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말씀.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천상 없는 배신하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삶입니다. 예외가 없을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닭이 울어도 그냥 닭소리로 멈춰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내용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지금 현 주소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 없는 회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 없는 참된 제자의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애국함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 신앙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 없는 직분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 없는 목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의 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 없는 삶은 아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늘 부인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쫓아가도 은 30에 팔아 예수님을 팔 것이고,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자신의 혈기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게 될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공회 앞에 수많은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대조의 장면이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큰 권력과 무리와 죽음 앞에서도 말씀이 있을 때 당당함으로 담대함으로 그들과 맞서 진리가 진리된 것을 진리로 답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못해서 그들과 타협하고 숨어 있다가 그 대제사장이 나를 실제로 위협하지도 않는, 잡을 수도 없는 힘없는 그 무리들 앞에서도 예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저주한 말씀 없는 베드로의 삶 속에 무엇을 던져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엎드려 기도하고 내 마음에 울며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어 참된 제자로 전환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왜 가슴이 먹먹하고 이게 좀 답답한지 아십니까? 붙잡을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얼마 전에 저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 첫째 아들 영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밥 잘 먹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등등등등등등등. 네, 하여튼 뭐 저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근데 큐티도 날마다 합니다. 제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영재야, 오늘 큐티한 말씀은 어디 갔니? 머리 극적극적 그래요. 그래서 제가 풀어다 놓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재야, 그 기도는 절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밥 잘 먹게 하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녀 대학 잘 가게 하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님. 성도님 안 그럽니까? 중연불이랑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르쳤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의거해서. 네. 오늘 차 안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빠, 나는 늘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베드로 같아. 그래, 그러면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주님, 제가 베드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런 거란다. 네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셨기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 우리의 기도는 느낌과 분위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 속에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 살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속에 있으면 핍박의 이유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업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오해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각오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의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핍박을 받으나 진리와 함께 기뻐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내가 진리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주셔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한다면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고 의인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결국 우리 인생의 결국이 의인의 길이라고 칭찬받지 않을까요? 악인의 길은 멸망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편에 서 주셨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독생자들 예수 편에 쓰셨겠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아니면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 무리에 서 계셨겠습니까? 당연히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책망받는 자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오늘 공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이긴 것 같으나 아닙니다. 진리가 늘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세상과 싸워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넉넉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고난주간 때에 정말 진리와 싸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와 싸우는 게 아니고 진리와 함께 세상과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뜻깊은 은혜가 2022년 고난주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성도 여러분, 존귀한 주보혈은 곧 말씀입니다. 십자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때 십자가는 곧 우리에게 보여내시는 말씀입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그 말씀이 오늘 베드로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세웠던 것처럼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며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내 의지로 불가능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참된 제자의 삶으로 다시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찬양 들을 때에 주님 사모합니다. 원합니다. 닭이 울듯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 기억들, 그 은혜의 추억들 생각나 오늘 내 눈에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보냈던 그 부르심과 그 주님과 동행했던 기적적인 사건들과 예수님의 깨달음의 비유의 말씀들과 이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그럴 때에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거짓 가운데 싸울 수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이 찬양 들을 때에 정말 그 베드로에게 들려졌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가 들려질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임,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불을 좀 꺼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닭이 곧 두 번째 우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는 장면,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과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에만 집중하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소망이 없고 선한 것이 없는 그 베드로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 말씀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오늘 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은 때가 언제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추억 가운데 계신 적이 언제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웃고 예수님과 즐거이 기뻐했던 적이 언제십니까? 세상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거짓 가운데 너무 지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세상의 거짓보다 진리가 더 능하시고 승리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 그들의 세력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렇게 끌려가는 것 같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그 말씀으로 지금 기억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맞이했던 그때 너무 행복해서 새소리도 찬양소리도 들려지고 하늘의 별을 봐도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섭리와 같아 세상의 염려가 다 사라지는 그때 주님 한 분만이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진 것 부족함 없는 그때 오늘 그 닭이 울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닭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끔 울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제자의
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오늘 주여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라, 주님 나를 회복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주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